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전도서 3장 14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배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무엘서까지가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까지의 역사를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3대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물론 사무엘서, 역대기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왕국을 이제 왕조를 세우죠. 다윗이 왕위에 등극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그리고 그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실패와 그리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다가 다윗이 수명이 다해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윗을 이끌어가 주신 거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거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서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늘 그 맥락에서만 계속 보시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습관처럼 또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또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가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전도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전도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손에 책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책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뭐가 아니냐면 역사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기록한 역사의 기록도 있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은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어야 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역사책이 아니다. 또 성경은 무슨 책이 아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성스러운 책, 뭐 거룩한 구별된 책.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냐, 이걸 신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도덕책입니까 아닙니까? 도덕책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게 분명하게 성경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뭐냐?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무슨 책입니까? 예,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계시의 책. 제가 계시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책. 그러면 아니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언약, 약속과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한 단어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그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뭔 줄 아셔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사실은 복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게 복 있는 자죠. 그죠? 복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자는. 예, 그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99%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모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하느냐?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주실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도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그냥 습관처럼 의미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뭘 깨달으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봐라,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하시면 승리한다.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소년 다윗이라도 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죠. 물론 그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셨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컴컴한데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다! 우와, 물 위를 뭔가 걸어와. 귀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나다! 라고 이제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걸었잖아요. 조금이라도 걸었잖아요. 그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야, 거봐. 베드로와 같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지금 저기 이 덕가 저수지 한번 걸어보세요. 못 걷습니다.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걷는 것을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기록된 거예요. 그걸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이구,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네? 왜?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모든 그 역사 기록은 다 뭐냐? 계시책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증거들과 확신들과 역사적 배경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분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나?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야, 정말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 와, 그분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무슨 근거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야, 하나님 속성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성경의 이제 신약의 구조는 안 보고요. 이제 전도서니까 구약의 구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고요. 이렇게 크게 구약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있어요. 그럼 역사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읽어보시면 뭔 얘기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누가 세워졌고 누구와 전쟁을 했으며 이런 일들.
어떤 왕이 어떻게 살았고 이게 다 뭐예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다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물론 과대 포장된 것도 있지만 자 역사서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시가서. 시가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 아시죠? 노래, 시. 뭐 어떤 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성경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 사람들 노래하는 진달래. 예, 진달래, 김소월 씨의 진달래, 그런 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가 있는데 그 시가서는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보시면 그냥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똑같은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요 다 뭘로 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틀려요. 그래서 시가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것들, 예언해놓은 기록들이 있죠. 이사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 이런 사람들 예언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는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을 의미 없이 하지 않았어요.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록을 해놓으시고 편집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기록하고 시가서를 기록하고 선지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편집을 해놓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뭘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 작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준비하셔서 아주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또 이 일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언약을 쓴 거예요. 약속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언약하시고 피조된 세계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다 뭐 해가시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결과 그것이 언약과 성취.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이게 뭔 말인가? 역사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역사서에는 언약과 성취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언약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이 뭡니까? 3대 언약.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자손이 번성되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통치권이 하나님 나라 뜻대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에스더서까지 보시면 에스더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기 때 됐는데 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권, 유다의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를 다 기록해 놓은 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 봐라, 내가 언약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서는 뭔가? 시가서는 뭐냐면요.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와, 이렇게 인류의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제가 아까 질문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창조주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그 부분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와, 이런 분이시네. 정말 그대로 다 이루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깨달았잖아요. 그죠? 깨닫고 나니까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시가서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속성,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있지도 않는 일들을 상상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깨닫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이 시가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는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뭘 배경으로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바로. 자, 그러면 시가서인데요. 그 시가서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뭐냐? 욥기서는 뭐냐? 자, 욥기서는 욥기 하면 여러분들 뭘 이제 생각하시냐면 고난을 생각해요. 그죠? 아, 욥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렇게 고난 당하다가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길 원하냐면 바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막 욥이 이제 막 불평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뭐를 만들었느냐? 누가 그걸 주장했느냐? 뭐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 창조주로서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망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고난을 주시고 너 인생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사탄을 통해서 하게 하셨지만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 사람, 이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임을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뜻대로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계기,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요. 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극복했잖아요.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욥기서 누구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있고 뭐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냐? 와, 하나님은 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에게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의 주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게 시편이죠. 그 다음에 잠언은 뭐냐? 잠언도 뭐냐면 세상 만사의 주권이 참된 지혜는 뭐냐? 이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그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만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뭐다? 지혜다. 지혜. 야, 그렇구나. 야, 세상 만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왕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누구에게 있다? 주권성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아는 게 뭐다? 지혜다.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주관하시고 왕가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잠언서, 지혜서죠. 그래서 창조주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지혜자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서론이 이제 길었지만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의 저자도 누구입니까?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자, 전도서는 여러분 이 그림 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그림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해입니다. 해. 전도서를 1장을 보시면 해 아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해 아래 수많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그리고 해 위에, 해 아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 위에가 뭡니까? 네, 하늘이죠. 하늘이고 해 아래는 뭡니까?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해 아래는 땅이고 해 위에는 하늘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 바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은 뭡니까? 세속입니다. 세속.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솔로몬은 있잖아요.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의 일평생 최고의 고민이 뭐였냐면, 숙제가 뭐였냐면,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건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일평생을 투자했어요, 솔로몬. 그런데 그가
그렇게 투자했던 그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뭐냐? 야, 인생의 참된 행복은 바로 이거다라고 행복의 결론을 지어주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전도서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변하면 안 되죠. 진짜 행복하려면 불변해야 되죠, 그죠? 변하면 그건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죠. 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참된 행복도 불변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온 우주에 내가 인생의 행복을 찾다 보니까 이렇더라. 해 위의 세계와 해 아래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디의 것을 바라보고 이걸 모르니까, 해 위의 세계를 모르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나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가서는 이 역사의 모든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추구하시네? 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땅 아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이는 나라. 보이는 나라. 세속이라고 하죠. 세속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세속.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세상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한다? 불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한 번도 어긴 것이 없어.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한치 오차도 없어. 솔로몬은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사실 자신들의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면 솔로몬은 왕의 축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불륜의 소생이고, 그리고 그 위에 형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즘 뭐 드라마 뭐 나오죠? 사극 많이 나오고 이방원 같은 그런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는데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왕이 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반드시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라는 불변하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불변하고 영원한 나라. 그러나 세속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속은 가변. 그죠? 언제든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고 가변적이고 유한한 나라. 자, 이런 변화하는 나라가 바로 해 아래에 있는 나라의 땅 내에 속한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뭐냐?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새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다고요? 보이는 것에 행복을 찾는. 그래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죠. 그거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거죠. 그죠? 공간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를 쫓아서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삼성의 회장이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서울대를 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 그 삼성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그리고 삼성의 회장이 되고 내가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일시적이에요. 그죠? 들어갈 때는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와 여기 현수막을 아주 가마골 곳곳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이 덕가리에 누구 카이스트 박사 그거 그때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들은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늘 변하고 늘 유한한 것에 부딪히면 행복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 내가 이 왼수 같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게 평생을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정말 뼈가 빠지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놓으면 여러분 그거 누가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누립니까? 누가 누려요? 자식들만 누리는 거예요. 아 그건 족하다. 그런 거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노래하는 게 전도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론에 전도서 서론에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내가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모든 역사의 흐름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 그죠?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노래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뭘 두고 살아가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서가 무엇인지, 왜 전도서를 기록했으며 하나님 전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은지를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소망 없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판단력,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남은 평생에 사는 동안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